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지난 본문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44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증거를 보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들은 오늘날 시대의 기독교의 위기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 시대의 기독교는 정말 극도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같은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를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나머지 기독교의 위기를 결코 위기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위기일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위기의식을 느낄 때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무덤 파괴 작전이라고 하는 낮은 울타리사에서 출판을 했었는데, 이 무덤 파괴 작전은 이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메이슨으로 보여요. 그쪽으로 보여주는 사람에 의해서 비밀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출판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는 프리메이슨 1급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문서는 소유하면 곧바로 파기시켜야 되는데 그 로스앤젤레스 지부장이었던 그 사람이 그 문서를 파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 책을 빨리 책으로 출판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판되고 나서 절판돼 버려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보여지게 이제 프리메이슨이라고 밝히진 않지만 프리메이슨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나 연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자의 방법이 아니라 여우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정면으로 이길 수가 없다. 기독교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그 다음서부터는 맹렬한 사자와 같아서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인류 역사와 교회사가 입증하는 바다. 그 사람들도 교회사를 연구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기독교인들이 전혀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야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의존하고 자기의 의지를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기독교는 가장 무기력한 때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무기력한 시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을 생명 걸고 의존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사람들이 소위 광신주의와 지식주의로 양분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독교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특히 개혁주의 쪽을 추구하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장황하게 나열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논리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구원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논리적 이론만 장황하게 나열해 놓고 있는 기독교에 관해서 그들은 실망하며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걸지 않고 점점 기독교로부터 뒤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소위 구원에 관한 지식에만 골몰한 나머지 실제로 이 복음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구원을 제시하는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나요? 오늘날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나요? 실제로적으로 오늘날 이 복음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강단에서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도록 만들고 있나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해서 이제는 회의적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는 잠깐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잠시 잠깐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이었지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은총을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관념적으로 적용한 나머지 1907년 평양대 부흥조차도 이 오순절 운동의 일종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며 이 부흥운동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리주의를 비판하는 진영과 열광주의를 비판하는 두 진영의 말을 우리는 잘 들어봐야만 합니다. 이 양쪽의 말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양쪽의 말은 틀림없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캐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먼저 교리주의를 비판하는 열광주의자들은 오늘날 교회가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교회가 분열되었고 차가워졌다라고 비판합니다. 반대로 열광주의를 비판하는 교리주의자들은 열광주의가 성경을 넘어서거나 혹은 성경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교회의 배도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쪽의 주장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 양쪽 반대 지경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광주의자들의 문제점을 봅시다. 열광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교리를 무시함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부흥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위는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 교회의 배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 아니라 체험과 감정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함으로써 이방 종교와 구분되어질 어떤 근거도 그들에게는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종교통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래서 은사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은사주의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감정주의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체험주의입니다. 근데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체험은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체험이 서로가 맞아떨어지니까 우리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종교에도 동일한 체험이 있더라. 그러므로 다른 종교도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통합을 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소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리주의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교리주의자들은 교리를 통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배도를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리주의자들을 통해서 열광주의 운동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교리주의자들은 열광주의자들의 지적처럼 교회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조금만 다르거나 자신의 이성적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하고 단절을 선언합니다. 이들은 열광주의자들이 남들보다 우월한 체험으로 교만에 빠졌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 교만의 영역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 교리주의자들은 자신보다 교리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또다시 무시하는 그런 유형의 교만에 동일하게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은사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수많은 이 교리주의자들에 관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대부분 교만하다. 흥미롭게도 교만하다는 차원에서는 은사주의자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리주의자들도 동일하게 교만합니다. 교리주의자들은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교리주의자들도 사실은 은사주의자들만큼 어떤 말에도 귀 기울여 들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을 절대화합니다. 교만하다는 차원에서는 양쪽이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소위 교조주의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열광주의자들을 양쪽으로 우리가 다 봤을 때 그 양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느 쪽은 은사를 추구한다거나 어느 쪽은 너무 교회를 분열시킨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양쪽이 다 교만하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제가 C.S. 루이스를 별로 썩 좋아하진 않지만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교만이야말로 가장 사단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양쪽이 다 사단을 닮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정말 이 양쪽 진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기대하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열광주의를 추구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교리주의를 추구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어느 쪽을 추구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쪽은 뭐만 얘기합니까? 구원의 양태만 추구합니다. 구원의 원리, 구원의 논리적 기초라고 하는 교리를 무시해버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 추구함으로써 그들은 열광주의, 광신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쪽은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막연히 구원의 원리만을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균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원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구원의 결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리에 근거하여 정확한 구원의 결과를 추구했을 때 그럴 때 기독교적 구원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매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어느 쪽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양쪽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더 심각한 인생의 파괴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인색해지거나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몰상식해지거나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두 종류의 교회 양태 가운데 지나친 교조주의 또는 교리주의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을 우리들에게 각인시킵니다. 지난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문둥병자를 신적인 능력으로 한 번에 고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위대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의 도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낸다는 것과 천국의 도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천국의 도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다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시민다운 삶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차원에서의 이 관념밖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애 동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뭐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은혜의 해와 같은 나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해를 이곳에 현실화시키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께서 하시는 목적은 은혜를 도래케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둥병의 치료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은혜의 도래를 맛보게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은혜를 도래케 하십니까? 그것은 죄의 권세를 멸함으로 우리를 은혜에 도래케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문둥병 치유는 예수님께서 질병 치유하는 부분에 관해서 핵심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병 고치셨으니까 오늘날에도 병 고쳐야 된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 병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위 자연주의 신학에 자꾸 물들어 있는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기도해서 병 고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교인들은 이런다고 그럽니다. 한국 교인들이 모여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병이 나면 그 사람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은 괜히 자연주의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납득될 수 없는 일은 신앙적으로도 납득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오늘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핵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것은 너희들도 병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이 구약시대에는 죄를 의미하는 바였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바였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우리들에게 주는 궁극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영혼의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이제는 더 이상 자유가 속박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의의 종로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구분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아적 이 해방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이 문둥병에 관한 부분이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아적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셨을 때에, 또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직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메시아 노릇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의 영혼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영접했으니까요? 그거야말로 미신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이전의 삶하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궁극적인 구분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전의 삶과도 단절이지만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변화된 이 차이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꾸 고집 부린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기독교를 잘못 가르쳤어요.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이 죄를 정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이방 종교처럼, 가톨릭처럼 그냥 복음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가톨릭과 기독교도 이제는 구분되어지지 않으니까 기독교에서 개종한 사람의 가톨릭과도 불편함이 전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문둥병 환자 치유 사건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 문둥병자들에 대한 구약의 개념은요, 결코 문둥병자들은 만지면 안 된다라고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일단 걸렸으면 그는 부정케 되었고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만지기만 해도 그도 부정케 되어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조그만 죄가 하나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마치 나병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몸을 다 나병을 퍼뜨려서 문둥병자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나병의 특징 아닙니까? 죄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누룩을 조금이라도 허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이 마치 나병에 오염된 것처럼 서서히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정상의 사람을 만나면 그 병이
옮겨져서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는 것처럼, 그 병균이 그렇게 지독하리만큼 악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바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파괴시킨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나병에 관한, 이 문둥병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는 이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은 불결한 것이고,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만지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금해진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것이 뭐냐면,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예수님이 부정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짐으로써 그가 정결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문둥병자 만지셔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독특한 개념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독특한 행정을 통해서 복음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죄인들과 단절하거나 또는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죄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거기 있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을 치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적극적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항상 확산되어지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에서 복음이 어떤 식으로 확산된지 아십니까? 수도원주의로 확산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자, 우리끼리 거룩한 우리들끼리 모이면 된다. 그것은 복음이 확산되는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원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고 죄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함으로써, 나타냄으로써 복음은 그런 식으로 확산됐던 것입니다. 복음은 적극적입니다. 복음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개방적입니다. 복음이 폐쇄적인 것은 죄에 대해서만 폐쇄적이지 죄인들에게까지 폐쇄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폐쇄적인 것이 신앙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요즘에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면서 죄를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라 하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마치 죄를 혐오하는 것처럼 죄인들을 멀리하고 죄인들을 정죄하며 죄인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들은 은연중에 죄를 지며 죄를 사모하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 교회가 정말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라야만 기독교가 이 어두운 시대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썩은 음식과 괴리되어 있다면 과연 소금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빛이 어둠과 괴리되어 있어서 다른 빛 속에만 있다면 그 조그만 빛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빛이 의미가 있고 소금이 의미가 있을 때는 항상 싱거운 곳, 그렇지 않으면 썩은 곳에 그 소금이 있을 때입니다. 어두운 곳에 그 빛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빛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는 폐쇄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죄인들을 만난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신중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죄인들의 친구라고 질타를 받을 만큼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 침투해 들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탄식하며 자신의 심령의 깊은 곳에 감춰진 영적 문둥병을 자각하고 부끄러워하며 진정으로 고침받기 원하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멀리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문둥병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느니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들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 속에 침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열광주의나 교리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 문둥병자임을 자각하며 진정으로 고침받기 원하는 자들과 접촉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병들어서 들어온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데 너무 인색하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자기 죄를 혐오하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까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더욱더 썩게 만들고 교회를 더욱더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걸러서 받는 것은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으로 죄에 대한 치료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며 내 속에 내가 문둥병자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정말로 건강한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질병이 더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죄인들을 어찌하든지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죄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악됨에 관해서 자각하고 그 죄로부터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시대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이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월감을 가지고 내려다보는 것은 소위 기독교적 이 선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적 선민의식.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어떤 말을 하기 좋아합니까? 저건 사탄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사탄이라고 규정해버리면 과연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예수 믿도록 하겠습니까? 언젠가 지만원 씨가 그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만원 씨가 어떤 기독교인들과 모여있는 그 기독교인들과 불교인 여러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한 기독교 목사가 이런 얘기 하더래요. 저놈들은 사탄이야. 저놈들은 상종할 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복음은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구원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받음,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빚진 자 의식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나는 고상하고 너희들은 천박한 존재다라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나은 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빚진 자 의식.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빚진 자 의식.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이 신앙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의 불결한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심으로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정말로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개혁교회가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완전히 치료된 존재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단절을 하거나 정죄를 하는 그런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어떤 분들, 그분들은 과연 완전할까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이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칼빈도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해서 자기가 아는 것과 또는 자기가 배운 것과 또는 자기가 읽었던 책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너는 개혁주의가 아니야 라고 그런 식으로 쉽게 단절하듯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개혁주의일까요? 개혁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주의의 핵심은 나를 개혁하는 겁니다. 남을 개혁하는 게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그걸 정죄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개혁의 가장 1차적인 대상은요, 사실은 설교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 설교의 1차적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개혁하기 위한 설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개혁하기 위한 설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설교이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개혁주의입니다. 나는 개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개혁하는 것이 개혁주의다. 그것은 비판주의죠, 그건요. 오늘날 개혁주의가 자꾸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향해서 자꾸 분열주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인 것처럼 어떻게 자기와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너는 개혁주의야, 개혁주의가 아니야 라는 말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잣대를 대고 얘기할까요? 소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그것이 철학적 사고예요. 철학적 사고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학적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회복의 교회가 역사적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역사적이라는 얘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역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 그 개혁주의자들과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 잘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면 칼빈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쉽게 단절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칼빈과 정말 신학적으로 정말 갭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 갭은요, 칼빈하고 굉장히 갭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하고 신학적 갭이 또 넓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블링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칼빈은 절대로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연합하고 같은 개혁교회를 추구하며 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서로가 연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칼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듯이 단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쉽게 단절해 갑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고요? 과연 오늘날 이 시대 개혁주의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칼빈처럼 교부들의 책을 다 그렇게 암기할 만큼 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토록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청교도들을 봅시다. 청교도들 중에서 정말 서로 연합을 잘했던 수많은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오웬이나 그렇지 않으면 토마스 구드윈이나 그렇지 않으면 존 버년이나 그렇지 않으면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어떻게 서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그렇게 연합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통찰력이 서로가 딱 일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리차드 백스터는 아이미니안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백스터를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쉽게 짓밟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는 너무나 이 교조주의가 범죄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합니다. 광신주의에 대한 혐오감 또는 이 열광주의에 대한 혐오감의 반작용으로 소위 교조주의 또는 교리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면서 기독교 강요 제4권을 보면 칼빈은 얼마나 교회의 연합을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교회론을 강의하면서 교회의 연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범죄다라고까지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같은 신앙 고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과 이렇게 쉽게 몸을 찢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까? 칼빈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만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결함이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적어도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동안에는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봐줘야 된다라고 할 만큼 교회 연합에 있어서 그는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스케일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처럼 온 세상이 죄악과 배도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된 교회들이 본질적인 신학의 동의를 하면서도 자신의 독선과 지적 교만과 옹졸함 때문에 교회를 찢는 행위가 속히 중단돼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적 독선은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교리적 독선이요. 여러분, 지금 종교 통합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있는데 왜 기독교는 서로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될 위기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뜩이나 조그마한 개혁교회 안에서도 누구파로 계속 갈려진다면 과연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개혁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발 이 교만을 빨리 뿌리 뽑고 이 개혁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좀 수준 있고 좀 성숙한 개혁교회로 빨리 좀 세워지기를 정말 기도할 뿐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은요,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라는 식으로 복음이 확산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국과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중국과 북한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방식은 교조주의적인 방식 또는 교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신앙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신앙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단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저들이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독교가 확산되는 방법은 뭐냐면 죄인들을 사랑하되 진리도 타협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진리를 타협하면서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죄인들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랑을 외치면서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북한의 기독교나 중국의 기독교가 지금 확산되는 방식은 진리를 하나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핍박받죠. 고난당하죠. 매를 맞죠. 죽임까지 당하죠. 고문도 당하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진리를 조금도 한 발자국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확산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까요? 어느 쪽이 더 강력하고 어느 쪽이 더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내가 지식이 더 많으니까 나보다 모르는 것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라는 식으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더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지식 한 조각조차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어서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고문을 당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주님을 닮았습니까? 어느 쪽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위대한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런 건 다 내팽개쳐버리고 껍데기만을 가지고서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앞에서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말로 당부하신 부분을 살펴보야 됩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의 치료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참 독특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혈류병 안을 앓았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병이 깨끗하면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내 병이 꼭 깨끗하면 얻었다라는 선언이 항상 이렇게 뒤따라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병 치유에 대한 선언을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레위기 4장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의 깨끗하게 치료됨을 확인받아라 라고 그 문둥병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또 매튜 헨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명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겸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뒤 문맥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에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결코 파하지 아니하시며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일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단절되고 격리 수용된,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항상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격리 수용됐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를 격리 수용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겁니까?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문둥병자는 율법의 또 다른 일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은 수용과 사랑과 포용이라는 모습을 다시 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자신의 병 고침의 받음을 통해서 이 율법이 이런 식으로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효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열광주의자들의 광신 노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치유를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활동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거나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마치 성경의 말씀을 초월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단 한 번도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선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열광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의 문제는 자꾸 말씀을 넘어서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도 않고 있는 부분을 자꾸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결코 율법의 선을 넘어서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모세 율법의 한계를 신적인 초월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순종하려 했을 때 그들이 모세의 율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절이고 죽이는 것이고 정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세의 율법에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을 하니까 그 율법은 수용이요, 포용이요, 사랑이요, 치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율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율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율법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는 그 율법은 남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쫓아내는 것 그리고 단절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율법을 사용하셨지만 그 동일한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연합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세의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것으로 변형시켜야 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리를 더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용입니까? 수용입니까? 사랑입니까? 치유입니까? 성경을 더 많이 알았더니 누가 치유됩니까?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더니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별로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사실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일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식대로 살아본 사람입니다. 지식대로 살아본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합니다. 그러나 지식대로 살아보지 않고 지식만 쌓은 사람만큼
대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율법에 관해서, 이 교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신적 부으심에 관한 기대감이 없을 때 우리가 율법 가지고 교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단절하고 그리고 끊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지식에 성령 부어주심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 그리고 초월의 능력이 개입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 됩니까? 남을 죽이는 지식이 아니라 살리는 지식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는 우리에게 그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제가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율법은 문둥병자를 단죄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격리하는 것이고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율법은 나를 살리는 것이요, 나를 공동체에 수용하는 것이요,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허세 복음 전도자들의 문제는 바빙크의 말처럼 진리가 사상과 실제 사이의 일치를 이루는 관계를 표시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 자체가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빙크가 복음의 말씀 그 자체는 능력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바빙크는 복음의 말씀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능력에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확신이 임하고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 구원 받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효력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바로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원인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건 어려워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이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신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하나의 원인만 제공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접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영접 기도라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으면 당연히 내가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아서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요.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성령님 의존하는 거 봤습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다 원인론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에 성령 부어주신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고해 성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죄 문제 해결됐을 거라는 거예요. 막연하죠.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성찬예식을 했든 그들이 고해 성사를 했든 그들이 미사에 참여했든 그들의 심령의 변화나 그들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적 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신론. 이신론이 뭐예요? 지구를 만들어놨으면 지구가 알아서 신의 초월의 개입이 없어도 알아서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여러분 이신론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말씀만 전하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성화가 일어나고 성령님 의존하지 않아도 알아서 변화되고, 이게 다 이신론입니다. 박희근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요, 모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의존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이신론과 구분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말씀 제대로 준비했으면 당연히 다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입니다. 제가 왜 어려워도 자꾸 철학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철학적 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철학적이에요. 신앙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서도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당연히 은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뭔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찬식에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성숙했을 거고 믿음이 견고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당신은 성찬식에 참여했으니까 믿음이 견고해졌나요?
그러면 당연히 견고해졌겠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원래 교리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찬은 믿음이 견고케 한다고요. 그럼 당신은 진짜 믿음이 견고해진 증거가 있습니까? 그 느낌으로 하나요? 믿음으로 알지? 이것만큼 애매모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문둥병자가 느낌으로 그냥 믿음으로 알았나요? 느낌으로 알았어요. 자기의 치료됨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듭난 걸 믿음으로 알았나요? 아니요. 믿음은 우리들의 느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전인격과 괴리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 자기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추상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적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믿음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으로 실제화되지 않은 것을 실제화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추상화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헛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행위로 나의 믿음이 있으면 입증하나 행함이 없는 너희는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를 원하셨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며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추상화시키면서 어찌하든 이걸 믿음이라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앞에서 우리가 문둥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 했습니까? 이전에 문둥병자를 단죄하며 유대 공동체에서 격리되도록 했던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죄와 격리가 아니라 구원과 치유와 안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바로 여기에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영광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과거에 단 한 번도 율법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흥분되며 몰려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전체를 다 이 모세의 가르침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 율법이 억압이요 짐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자 사람들은 자유요 안식이요 해방이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을까요? 과거에 랍비나 교사들도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을 모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의 예언처럼 자유와 안식과 치유를 선언하는 복음이 선포되자 수많은 무리들이 구린뜻처럼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율법에 대한 인식과 다른 인식을 하도록 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같은 모세의 가르침,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다른 수많은 율법의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른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하기 이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예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다른 아이들과 좀 달랐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이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뭐라 이게? 얻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께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 이전에 예수님에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요단강 사건 이전과 이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달라서 같은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받도록 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낮아지시면 어느 정도로 낮아지시냐면 마지막 아담의 형상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의 형상으로 낮아지실 때 마지막 아담으로 낮아지신 이 아담이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나면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른 어떤 랍비나 율법사들과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결코 손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받기도 원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원하여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경건 시간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돌아가서 항상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을 보여야 됩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빙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의 성령 부어주심과 복음의 성령의 권위로 인치심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J.C. 라일 감독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도가 없고 얼마나 이 시대 교회가 기도를 무시하고 있는가에 관한 탄식에 관한 그의 주장을 들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C. 라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을 본받으려고 힘쓰는 고백적인 성도들이 심히도 적다. 듣고 읽고 말하고 고백하는 일, 그리고 심판과 구제, 기관에서의 활동, 또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에 비해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증거되었는가 말이다. 종교적 행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는 별로 없으며 또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답은 매우 간단하고 또 쉽다. 은밀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할 뿐이다. 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이 더욱더 생명력 있고 이 시대의 복음이 관념에서 머물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수많은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복음을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